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수요일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께 서로를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조금만 빨리 불러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고 또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보니까 이게 한 타이밍이 늦네요. 이게 한 주 먼저 설교를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서 이게 좀 잘 못 맞췄습니다.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이 복음서가 어디인가 하면은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사건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요, 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이 고난주간에 생겼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군중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 그 일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굳은 각오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 되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는요,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뭐 좁은 길이나 비탈진 곳 그런 곳에 이동할 때에 이 작은 짐승이 필요한데 나귀가 딱 그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짐승이죠. 그래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당시의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행차와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퍼레이드를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개선 장군들의 퍼레이드를 많이 봤고요. 또 이 로마 장군들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무장을 하고 마차를 끌고 훈장을 달고 코끼리를 앞세우고 장식한 큰 말들을 또 낙타들을 타고 앞에는 악대의 그런 정중한 막 웅장한 행진곡을 막 연주하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래서 화려하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행렬 앞에는 포로들이 묶여 있고요. 나중에 그 포로들을 다 사형시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죠. 또 맨 뒤에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수레에 잔뜩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 폭력, 피로 물든 로마 군대의 긴 행렬을 예루살렘 시민들은 자주 경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피에트로 로렌체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1335년에서 36년 사이에 이제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그려져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이 피에트로 로렌체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뒤에는 이제 베드로가 지금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후광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으려고 저 맨 뒤에 보면은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바닥에 깔으려고 또 흔들려고 이제 꺾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암나귀하고 그 새끼가 같이 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옷을 펴는 모습이 또 밑에 그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이 이 그림의 핵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엄마하고 새끼 낙이랑 같이 가죠.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서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요.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반면에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요, 뭔가 이게 막 환호하고 막 즐거워하는 표정이 아니라 약간 의혹의 눈초리로 이게 메시아가 맞아?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로마 군대의 행진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행진은 왕이 행차하는 행진하고는 전혀 이게 품격이 맞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 맞는가 하면서 약간 시금털털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후 30년 봄에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두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두메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전역을 통치하는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는 총독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했죠. 악대를 앞세우고 군대가 따르고 낙타, 코끼리, 말을 타고 사람들이 입성을 합니다. 기병대가 따라오고 보병들이 가죽 갑옷 입고 투구를 착용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깃발들을 앞세우고 막 군화 소리를 내면서 막 북소리를 울리면서 그런 행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또 하나의 행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나귀 새끼를 다신 예수님의 행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진은요 별로 보잘게 없습니다. 나귀에다가 말도 아니고 나귀에다가 안장도 씌우지 못하고 그냥 겨우 옷가지로 덮어가지고 타고 이 갈릴리 어부추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참 메시아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행렬 중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행렬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러한 행진이었던 것이죠. 이 행렬이 인류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또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와 사랑의 행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가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말을 타고 행진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왕도 들어옵니다. 황제도 들어옵니다. 그건 평화시라는 것이죠. 전쟁했을 때만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뭔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막 나라를 강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겸손하게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어지죠.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느 대열에 서 있을까? 어느 대열을 더 즐거워하고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소원으로는 정말 예수님의 저 행렬에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화려한 행렬이 아니라, 뭔가 힘이 있고 그런 행렬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행렬, 우리가 그 행렬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그러한 그림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나귀 새끼조차도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에 그것도 잠시 빌려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면은 어린 나귀라도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귀들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아마 집에 가가지고 굉장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오늘 누구를 태웠는지 알아? 예수님을 태웠어. 하나님의 아들을 태워서 대단하지 막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리에 매어 있던 이 어린 나귀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나귀일 겁니다. 뭐 훈련도 안 돼 있고 아직 크게 성장한 것도 아니고 뭔가 주인 말을 잘 듣게 그렇게 또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주인조차도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디다 쓰려고 풀어가냐고 오히려 주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말도 안 들을 텐데, 그거 별로 힘도 없을 텐데 그거 가져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어떤 열악한 처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면은 평화의 왕을 모시고 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나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쓰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못 쓰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믿음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시고 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을 맡기시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경험 없음, 나의 알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군대들 갈 때, 훈련소 들어갈 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줄도 못 맞추고 껄렁껄렁하고, 그런데 들어간 지 딱 1시간 후면은 전부 다 군인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군인이 되어지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쓰이는 패스워드가 있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패스워드죠. 보통 암호가 뭡니까? 막 물어보는데 이들의 암호는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것으로 서로 통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무조건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나귀 주인은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귀를 제공하고 주님께 드려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을 예루살렘까지 모시다 드렸고, 주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나귀의 주인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또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이때까지는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바로 지금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저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왜 이렇게 들어오시나, 옛날에 스가랴에서 이런 말씀이 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저분이 메시아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들은 믿지 않았었고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었고 못 알아봤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조금 먼 훗날에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에 응답과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저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왕도 아닌데 황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요,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도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뭐가 아쉬워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우리가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야,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 네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찬송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구나, 이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심판과 그 사이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성일, 또 성전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지금 그 성전의 타락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부터 말라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기적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이 됩니다. 다른 기적들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치시고 먹이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가르치신 것들인데, 이 이적만큼은 유일하게 심판하고 멸하게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도 되시지만은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나무 한 그루를 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열매를 찾아보죠. 밖으로 드러난 모습은 바로 그 안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 모습,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이 바로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보여드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만 풍성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 맺는 게 목적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입만 살아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열매를 맺는 교인이 되자. 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죠. 그래서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말의 능력이 아니고 행위의 열매, 그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지만은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늘 말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위선과 외식에 치중한 유대인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 이것을 심판하신 그런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죠.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뭘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 결과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각지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죠.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37년에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우리 빈 미술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뭔가 보기만 해도 굉장히 비참하죠. 푸생은 그의 그림에서 이 백마를 탄 디도 장군, 이 폭력과 사륙으로 로마의 통치를 확증하는 군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예수님의 그런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죠.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 황제는 그의 아버지였던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디도는 78년 부왕의 사망 후에 즉위를 하게 되어지죠. 장차 이 모습을 예견을 하셨던지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아마 이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 안타까움에 흘리셨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면은 사랑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분입니다. 그들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성전의 제사의 관행을 살펴보면요, 6월절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자연히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고, 환정산들이 그러니까 잔뜩 모여 있었겠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또 제물로 쓰게 될 짐승들을 성전 가까이에서 구입하면 편하니까, 아니면은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물로 쓸 짐승들을 성전 근처에서 파는 것이죠. 근데 점점 그게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런 관행들이 굳어지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굳이 만듭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폐를 쓰면 되는데 그러면은 화폐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뭐가 생길까요? 환차익이 생기죠. 이거를 또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불합리한 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죠.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통과를 못합니다. 보여줬더니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거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잘 키워놓은 재물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싸게 팔고 이거 사가지고 가라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도 팔아먹죠. 모두 다 장사 속에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인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어지죠. 자릿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권이 생기고, 이 모든 면에서 그것을 또 조직하고 관리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 성전이 타락을 한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서서히 먹이사슬로 얽힌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먹이사슬의 가장 최위에 누가 있는가? 이게 제사장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세를 받고 뇌물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곳,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곳, 이곳이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버린 거죠. 1610년에 이 성전 청결이라는 이 그림이 하나가 그려집니다. 카바라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베를린에 있는 국립회화관에 수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카라바조의 그림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을 모티브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예수님이 노끈을 들고 뭐 여러 가지 상을 엎으시고 또 희생 제물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휘두르는 채찍을 피하려고 모두 다 예수님 반대쪽으로, 성전 반대쪽으로 쫓겨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수님 바로 앞에 넘어진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보실래요? 네, 뭐 하고 있을까요? 저 와중에서도 동전을 줍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동전을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인가, 저 와중에서도 그 동전 챙겨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까지도 세밀하게 그려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환전상의 테이블에는요, 자 보시면 이기도의 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테이블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저런 게 그려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닐 때에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결국 자기들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작품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하는 진리에 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더 벌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그 사례를 모의했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 권위, 가르침에 대해 도전하셨을 때에는 그들은 화를 냈지만은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들의 후주머니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이권에 사람들이 민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권에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는 못 보겠다는 거죠. 다른 것은 참아도 이것만은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예배를 형식주의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데 더 관심을 두고 있고, 또 편리하게 우리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또 그냥 물질이면 다 된다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긴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거나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는 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는 않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 그런 세속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저 그림에 나타나는 쫓겨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열매 맺게 하시고, 더러워진 성전은 거룩하게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이 다 쫓겨날 텐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서 그 입성을 막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맞아들여야 하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멸하시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